뭐 1년을 살았던, 태어나서 5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70년이 되었던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항상 인생에는 문제들이 생겨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문제인데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문제 만나면요, 당황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당황하는 것. 당황이라는 말은 뭐 어떻게 들어도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당황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면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당황하는 사람, 당황형의 사람을 이렇게 꼽는데 그 당황형의 인간 속에 불명예스럽게도 베드로가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인데 당황형 인간에 들어갔답니다.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뭐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일당들이 들이닥치지요. 그 일당들이 들이닥쳤을 때 베드로가 당황한 겁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칼을 뽑아들고 그 칼을 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속된 말로 사고 쳤다 그러죠.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사람의 귀를 내리친 내용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서 친 사람이 누구고 그 칼이 맞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실명으로 밝히는 곳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읽으면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누구의 귀를 쳤다 하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친 것 그리고 맞은 것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맞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맞은 귀가 오른쪽 귀다. 칼을 오른쪽 귀에 맞아서 귀가 잘렸다.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확실한 게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12조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연구라고까지 얘기하면 뭐하는데 약간 12조로 그것을 이제 들이댑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을 보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른쪽 귀에 칼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귀에 칼을 맞았으면은 칼을 이렇게 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왼손잡이다. 베드로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 것을 발견한 것 마냥 너 아냐?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어. 성경에 말씀하시기에 말고의 오른쪽 귀가 날아갔으니까 베드로는 왼손잡이야.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성경 연구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왼손잡이인 게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그래 또 그걸 그렇게 연결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너도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버릇해야지 왼손으로 쓰면 예전에 제 동생도 왼손인데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 못 먹고 글씨 못 쓰게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오른손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손 다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나면요 또 들은 사람들은 그래? 야 놀라운 걸 알아냈구나. 너 역시 성경을 많이 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치냐? 야, 그건 네가 잘못 알은 거야. 생각해봐라. 딱 마주쳤어. 네 말대로 정면에 마주쳤는데 앞에 사람이 칼을 뽑았어. 그럼 넌 어떡할래? 어떡하긴 도망가야지. 그 봐. 말과 겁나서 뒤돌아서서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친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날아갔지.
그게 뭘,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이게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가 칼 뽑았습니다. 칼을 왜 뽑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칼로 왜 내리쳤냐는 겁니다. 오른쪽 귀든 왼쪽 귀든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보기 흉한 얘기인데도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에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에게는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얘기고 좀 부정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칼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베드로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베드로 마음은 서운하게,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뽑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칼집 다시 꽂아라. 다 망한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그 기사를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22장 5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일러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집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교훈이죠. 그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황이, 베드로가 칼 뽑아서 귀친 상황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해결되고 그냥 넘어가고 예수님이 귀 만져서 나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대제사장 일행들이 시비를 걸었으면요, 이놈의 이러면서 거기서 달려들어서 싸웠으면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때 배반하기도 전에 여기서 절단나서 다들 끝장났을 거예요. 그 군인들, 그 권세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시비 걸었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순간 욱하는 것, 여러 가지 이거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당황하고 그 당황한 나머지 경솔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는 거죠. 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요, 그것도 황당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계집종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야, 너도 한패다. 이 사람도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의 일당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죠. 예수님 부인하고요. 아주 그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기겁하고 당황하죠. 고대 근동의 문화 가끔 얘기해 드리지만요. 지금과 다른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 수 셀 때 성인 남자들만 셉니다. 여자들 세지도 않아요. 노인네도 세지도 않고 애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대접 안 해주고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계집종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들에도 한 귀에 들려서 한 귀에 흘려버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배경이었는데, 그 계집종이 설마 베드로한테 야,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했겠죠, 들리면.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에 놀라갖고 아주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황당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당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침착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말씀대로
그 뜻을 찾는 것을 먼저 해야지 화들짝 놀라는 것,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인간 중에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회피형 인간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 이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가기가 싫습니다. 거기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도망을 가죠. 자, 근데요, 그렇게 도망이 가? 이건 이렇게 물어봐야 제맛이죠. 그렇게 도망이 가? 뒤집까?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이 가지더란가요? 아니죠. 결국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면은 다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했더니 안 되더라. 생각하는 것은 다 될 줄 알았더니 그 길이 다 오산이더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차라리가 낫죠. 일찌감치 말씀이 있으면은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딱 접하든지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이죠. 우리 첫 마디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화가 와서 야 큰일 났어. 이런 일이 생겨서 그거 어떡하냐? 이게 제일 먼저 얘기잖아요. 그거 어떡하지? 두려움 먼저, 걱정 먼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그런 건 좋지는 않죠. 분명히 좀 좋지 않으니까 얘기하죠. 왜 좋지 않느냐 하면은 걱정에 따라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에서 끝나면 되는데 걱정 다음에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더라는 겁니다. 두려움. 꼭 두려움에 빠집니다. 세상 문제들 때문에 내가 두려운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요, 세상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운 사람이 되면은 결국 손해를 내가 보더라는 겁니다. 내가 놓치고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요. 큰 손해를 봐요. 뭐 이거는 성경에서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365번이 나온답니다. 365번.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1년 365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느 날도 우린 두려워할 날이 없다. 결국 두려워하면은 자기들 손해만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두려움은 믿음을 밀어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믿음을 그 두려움이 밀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로 무서운 게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을 싹 밀어내버리더란 말이죠.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되는 것은 아무리 마음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 마음 먹고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 결심해서 한다라고 그게 잘 되질 않아요.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보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문제 만나갖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두려움에만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원망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말장난 같지만은 이게 순서가 착착착 그 순서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2단계까지 가면 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원망이라는 거. 이제 원망은요,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가는 거죠. 원망은 이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밀어내고 원망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는 불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 그게 성경에서 강하게 얘기하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람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거요, 다니면서 원망만 했습니다. 원망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요? 원망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원망이라는 게 얼마만큼 큰 불신앙이냐.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게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되면은. 그래서 정말로 아주 그냥 통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안에 그 40년 동안 원망하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마주 대하던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 중에 모세 있습니다. 모세. 40년간 그 원망하는 사람들 안에서 근데 모세요? 그간에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원망을 했습니까? 같이 그 사람들과 원망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같이 얘기하면서 두둔해 주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40년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그들을 지도했지요. 인도하고 지도했습니다. 자,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원망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다수는 불평하고 다수는 그러더라도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자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또 그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서 믿음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면 그 광야에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원망이다. 원망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요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 살아가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은요 대부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교리 부분입니다. 첫 부분은 교리 부고요. 후반부에는 윤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교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교리를 쭉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 마지막에 윤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이 히브리서도요 같은 본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교리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높으시고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윤리. 마지막 장, 오늘 13장.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내게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나 안 사나 돌아보지 마시고요. 나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를. 뭔가 내 방식대로 살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 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수정하고 고쳐야죠. 정말 믿음에 살면은 고치든 수정하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믿음에 살기가 되면은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요. 그 은혜가 믿음이 우리 복에 겨워서라는 얘기하죠. 은혜 겨워서 믿음에 겨워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에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대놓고 직선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지 않느냐? 이 5가지 있어야 한다. 이 5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형제사랑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뭐 헬라어로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의 종류별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필로스 아델포스, 형제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원어를 들먹이느냐?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요. 미국에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어요.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하여간 뭐든지 다 대단해요.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은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가장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어서 많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필로스 아델포스. 요거 붙여보세요. 이게 필라델피아에 갖고 온 어원입니다.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형제사랑, 필로스 아델포스를 붙여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참 대단하죠. 하여간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로스 아델포스. 근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믿는 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든 믿음이든 어디서든지 그냥 귀따갑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게 필로스라는 사랑 단어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그 아가페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가페라는 성경 단어를 써요. 그 사랑은 아가페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 사랑의 필로스 요거는 필리아 이게 뭔 뜻이냐? 필로스도 아주 좋은 사랑이에요. 아가페도 좋은 사랑이지만 필로스 사랑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필리아, 필로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2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아가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 그것을 아가페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그거와 차원이 조금 다른 오늘 말씀드린 필로스라는 사랑. 이거는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필로스는 대상이 국한이 없습니다. 아가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인데 필로스는 대상이 국한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스는 뭐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랑이자 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페는 기독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적인 것을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필로스는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로스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처세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구별 없이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필로스입니다.
우리 그렇죠. 복음을 왜 전합니까?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가서 왜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로스의 사랑이지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이 사랑을 보여야 될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겠죠. 이 마지막 때에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랑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 보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세상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부터도 그렇죠. 뭐 아무래도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하고 우리 식구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지금의 세상에는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얘기한 이거 형제사랑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형제사랑은 모든 사람을 만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그럼 그 범위를 작게부터 한번 잡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최소 단위 작게가 어디냐? 자, 그럼 제일 작게 잡은 단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작게서부터 보자고요. 집에서 보면 집이야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엄마 아빠의 피를 물려받고 그 가족이니까 가족 간에 든든한 건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뭐 옆집에 누가 사나 보다는,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형제자매, 이게 우리 제일 작은 단계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여기서 또 사랑을 나누고, 여기서 또 나가 또 좀 더 키워져서 이 다음 단계에서도 또 동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고 사랑 가운데 있으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참 아끼고 위하고 잘 되기 바라주고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하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참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죠. 부끄러워집니다. 잘한 것 같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런 부족한 모습도 아실 텐데 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까지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격려하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진하고 살아가고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참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나게,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 따져서 골라서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런 형제들부터, 이런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관계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 접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왜 손님 접대를 그렇게 지극히 극진히 대단하게 하냐면은 이게 자신들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손님 접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손님 환대입니다. 접대가 아니라 환대예요. 환대가 뭐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 거의 뭐 아이고 오셨어요, 일렬로 살아 막 이거 있어요. 들어오면 문을 여시 와 다섯 일렬로 쫙 써갖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보다 더 하는 거 막 극진. 요즘에 환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백화점 문 닫을 때 가면 환대 봅니다. 나올 때 직원들이 일렬로 쫙 써서
그때는 물건 안 사도 인사하더라고요. 같이 나가면 인사 자꾸 그런 데나 가야 환대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환대를 해요. 극진하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보니까 그랬었어요. 요즘엔 좀 덜합니다. 요즘에도 그래도 요즘에도 거의 안 그러는 집은 별로 없죠. 다 그러죠. 손님 오실 때요. 손님 올 때 딱 우리도 그래요. 저희도 어저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 따님의 친구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평소에 집안 청소기 좀 돌려라 하면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아침 청소한다고 자기 친구들 청소한다고 계속 쓸고 닦고 치우고 뭐하고 뭐 정말로 대청소 한 번씩 뭐 저 말 많고 또 딴 집 한 집 청소한 집이 있어요. 어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집 청소한 집이 있더라니까. 손님 오면 청소하잖아요. 그리고 다 정리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요즘엔 이제 아파트니까. 그런데 예전에 마당에 있는 집은요, 마당 문 여는 데까지 아버지가 다 데리고 나갑니다. 손님들은 문 열고 나서 일렬로 쫙 세우고 인사시키고 소개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였습니다. 뭐 그런 거를 가르쳐서 지금도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때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것도 예의지만은 하여간 그래요.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손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근데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런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에 대한 복이 엄청나게 쏟아져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하면서 참 손님 접대 잘하고 환대합니다 얘기하지만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알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분명한 것은 손님을 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다 손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님이 무조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다 손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흑백 구별이 완벽해요. 희끄무리 누리죽죽이 없습니다. 푸르디둥둥 노리죽직 누리기끼 뭐 이런 게 없어요. 까만면 까맣고 하얗면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친구냐 적이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친구다, 손님이다 그러면은 다 빼줍니다. 간이고 쓸개고 뭐고 다 최선을 다. 그래서 내가 친구, 손님을 이렇게 하면은 내게 복이 크다라고 다 해줘요. 극진하게요. 그게 복 받는 길이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주고 속된 말로 따블로 걷어들이려고 지금 거기다 극진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만났는데 이 사람 적입니다. 그러면 용서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나라의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싸우는 거, 전쟁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싸움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최고예요.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만 봐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쬐끔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질러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사이즈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맣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아랍하고 전쟁을 붙은 1967년 6월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6.1 전쟁이죠. 6.1 전쟁. 6월 달에 6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랍 나라들하고 붙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규모를 비교해 드릴게요. 얘네들이 아랍이랑 싸우는데 영토로 비교를 하면요, 1대 20입니다. 자기들의 20배 큰 나라들과 붙어서 20분의 1이 20을 이겼습니다. 참가하는 병력들, 그 당시에 군인들, 병력들의 숫자로서는요 1대 30이었대요.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아랍 군대 30명을 이긴 거예요. 이겼습니다. 그 6.1 전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싸움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상상 속에서 나오는 우리 예전에 300이라는 나라에 스파르타. 근데 걔네들보다 얘네가 싸움을 못해요. 덩치도 작고. 여기서 말한 스파르타는 되게 덩치도 크고 그 옆에 있는데 이 나라는 그러지도 못해요. 이겼어요. 그냥 싸움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투철합니다. 얼마만큼 신앙에 투철하고 신앙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모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아랍이랑.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미리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전쟁 시나리오를 써요. 전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끌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시나리오를 썼는데 전쟁 시나리오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냐? 6일 만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전쟁 시작하면은 6일 만에 끝내버리겠다. 아니 30대 1, 20대 1로 자기들이 이기는 것도 기적인데 6일 만에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6일 만에 이기려고? 왜 6일을 왜?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기는 것도 기적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안식일 다음에 전쟁 시작해서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된다고 6일 만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진짜 그렇게 끝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시작해서 안식일 전날 끝났어요. 지독한 싸움꾼에다가요. 내가 손님이 아니다 원수다라고 하면요. 그거 끝장냅니다. 1대 30일에도 절대로 안 두려고 갖다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겨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전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국가의 후예, 뭐 천교대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요. 손님이냐 적이냐를 구분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예전에 올림픽 사건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검은 9월달 해갖고 올림픽 때, 미넨 올림픽 때요. 테러리스트 8명이 그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서 11명 사람 죽이고 인질 끌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인질을 데리고 다니다가 인질하고 뭐 도망다니다가 사살됐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도망갔습니다. 1972년이에요. 근데요, 1972년에 그 사건 일으키고 테러리스트 2명 돌아간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8년을 따라다닙니다. 결국 그 2사람 잡아서 사살시켰어요. 그러고 나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뭐 미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네 어떠한 그런 뭐 테러든 뭘 당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끝장 보는 뭐 동일한 성격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냐 적이냐에 대한 규정이 아주 정확하고 용서가 없는 그런 사람들. 자, 그 유대인이 그런 성격의 유대인이 그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덕목은 있어야 된다. 우리들에게 이런 철저한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6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병문안 가는 거랍니다. 병문안 가는 거. 아픈 사람 병문안 가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도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네 번째는 율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5번째가 상대방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 상대방 보면서 장점을 생각하는 게 덕목이고요. 마지막 6번째가 손님 접대래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손님 접대가 아주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손님이다 그러면 거의 뭐 끝장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성경에 3사람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요. 삼손의 출생에서 그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 그리고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처 이렇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아들 낳을 것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천사 만났어요. 천사 만났는데 그 이야기 중에 본문을 찾아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참 그냥 예의껏 정성껏 그냥 만나고 이렇게 한 거지 손님을 환대하고 막 이렇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내용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손님 접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손님 접대는 진짜 손님 접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 때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롯.
그 롯이 왜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손님 접대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소동에 찾아온 두 사람 접대하다가요. 그 사람 천사인지 몰랐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그냥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제발 들어오라고 끌어들여요. 제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저 먹을 게 없어요. 무교병이라도 내놓고 대접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내놓고 대접을 해요. 천사가 그 대접에 감격하죠. 그러고 나서 너와 내 아내 데리고 네 가족들 데리고 다 떠나라. 여기 심판 온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손님 접대하다. 부지 중에 손님 접대하다가 구원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맞다. 부지 중이고 뭐 그렇게 참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가족관계가 아브라함하고 엮여 있더래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러면은 삼촌이네. 아브라함이 삼촌 보고 배워서 흉내낸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의 그런 모습을 배워서 흉내낸, 어찌 보면 약간 좀 어설픈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흉내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쟁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손님 접대라는 게 이 정도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보고 배운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지금 19장 말고 한 장 앞에 창세기 18장에 손님 접대가 나와요. 한낮에 보니까 사람 셋이 지나갑니다. 글쎄야,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날도 더운데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좀 잠깐 쉬어가세요. 그렇게 세 사람을 드려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와서 쉬어가면 그늘에 앉아야 되는데 오자마자 냉큼 와서 일로 오세요. 일로 발도 좀 씻으시고요. 간단하게 뭐래도 배고 출출하시죠? 간단한 요기라도 좀 하시고 가세요. 그러고 모셔드려서 발 씻고 간단한 요기가 아니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을 받고 천사들이 감동하죠. 너무 감격해서 그런 생각도 해요. 천사들이 너무 감동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한 건 아닌지 그냥 그 생각. 너무 감동해갖고 얘기해요. 야, 너 내년 봄에 아들 난다. 그거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건데 감동받아서 그냥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쳐다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 그 정도로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어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정도로 감동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던 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데 손님 접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 접대에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요. 결국 거기에 큰 열매가 있고 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 바로 지금 이름 없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복받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때 2020년 정말 개인주의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솔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유쾌하게 기대하면서 만나기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 알고 친한 사람들도 내 스트레스와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누가 손님 접대하느냐? 신앙인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밖에 못한다는 거죠. 손님 접대하다 보면은 부지 중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그걸 처음부터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는 것도 아니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형제 사랑하고 손님 접대하는 거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귀중한 말씀이고 귀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지금 두 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우리 생각에 비약이 와요. 좀 이렇게 비약이 되는 거. 보세요. 형제 사랑이에요. 잘 생각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형제는 함께하는 사람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손님 대접하는 거는요. 찾아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형제 사랑은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고요. 손님은 누군가 우리에게 방문하는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웃사랑에서 남은 게 뭡니까?
같이 있는 사람, 오는 사람, 남은 거요? 찾아가야죠. 애프터 서비스만 찾아가는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같이 있는 사람, 오는 사람, 그럼 찾아가. 그게 3절입니다. 찾아가는 사람. 학대받는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절, 1절, 3절에서 전부 이웃사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나는 형제한테 잘해라. 함께 있는 형제에게 잘해라. 찾아오는 손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손님 대접하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잘해라. 은혜롭게 잘해라.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하고 같은 몸을 가졌는데 저렇게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학대받는 자, 갇힌 자. 자, 그 얘기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심판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 염소. 막상 우리가 양, 염소 하면 딱 양, 순종, 염소는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에 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그 양과 염소의 얘기는 믿음의 이야기는 사람이 거긴 내용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염소는 들이받고 뭐 양도 들이받습니다. 양도 아파요. 그거 머리가 이만해갖고 받으면 무지하게 아파요. 신앙에 대한 믿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웃사랑 이야기던데 왜 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신 조그만 자들, 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가련한 자들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를 그걸 물으시겠다는 그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고 좀 들풀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46절까지 그 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부류의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부류의 사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내가 줄였을 때, 배고팠을 때,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했냐? 네가 나에게 뭘 했냐? 양이다 그겁니다. 안 했냐? 염소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갈 길이 따로 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런 이웃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야지 해서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의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요. 마음을 먹고 지식으로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기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뭐 형제 사랑하세요. 손님 대접하세요. 불우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아세요.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가 이제 4절하고 5절, 2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거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 뭐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뭐냐면요. 보셔도 알겠지만 4절하고 5절은요. 4절 결혼 얘기고요. 5절은 돈 얘기입니다. 개개인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대한 이야기, 뭐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나중에 좀 빼서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관계입니다. 남녀관계. 남녀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결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요 딱 2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정, 교회 2개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와 같이 거룩하게, 교회는 가정처럼 화목하고 즐겁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람들 결혼이라는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들도 많이 살아서 결합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결합. 그냥 뭐 합체 로봇입니까? 결합하게. 그리고 그냥 결합도 아니래요. 자유결합이랍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보고 결정하고 살아보고 하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고 얘기하고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맞는 이야기가 왜 맞냐면요. 철저하게 사람 위주로 생각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유 법적으로 해갖고 나중에 상처받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식으로 얘기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하여간 자 4절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갚아준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 상황에 대해서 꼭 갚아주신다고. 갚아준다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제가 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는 길게 들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돈도 있는데 돈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근데 하나가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치가 있답니다. 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그걸 갖다 설명을 할 때요. 분수의 이치라는 게 있대요. 분수의 이치.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분수는 국어의 내 분수를 그게 아니라 수학의 분수입니다. 몇 분의 몇 그 분수의 이치. 똑같이 10개씩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그 10개 가진 것에 분모라고 하는 욕심이 있고요. 분자라고 하는 소유가 있답니다. 자, 어렵죠?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0개가 있는데 분모라는 욕심이 있고 분자라는 소유가 있어요. 똑같이 10개씩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욕심이라는 분모가 100이에요. 그러면 10개 가졌는데 분모가 100이니까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어렵게 얘기했네.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욕심이라고 그 갖고 있는 게 10분의 1이 돼버리네. 근데 나는요 욕심이라고 하는 분모가 1이에요. 그러면 나는 1분의 10이니까 10배죠. 10배가 아니지. 10배네요. 아니 10배인가? 하여간 나는 그렇게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치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소유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줄여라는 겁니다. 내가 10개를 갖고 있어서 나 더 늘리고 싶으면은 남의 거 10배를 뺏어와서 20개를 만들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욕심을 줄이면은 내 수량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이야기인데 이해하기 힘든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탈무드의 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지혜로운 얘기는 참 많아요. 탈무드에서 얘기해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럼 대답이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제일 강자냐? 그럼 탈무드에서는요.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이 강자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누가 진짜 부자냐? 가진 바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갖고 싶어 하고요. 그 돈 때문에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뭐든지 이권 때문에 싸움 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5절에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말미에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 5절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너 버리지 않는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끌어다 쓰세요. 왜 돈 얘기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라. 돈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 상황 중에서도 돈 뒤에 갖다 붙인 거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날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할 때 자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유결혼, 자유결합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믿는 사람의 물질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7절에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너희에게 말씀 일러주고 너희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다. 믿음의 선지자들, 선조들, 우리를 이끄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봤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도 봤다. 알지 않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에게. 그럼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정말로 믿음의 위임장이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를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 본받으라고,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믿음의 위인들을 쭉 열거를 해나갑니다. 차례대로 열거해 나가. 근데 후반부에 가면 후반부에 갈수록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전부 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고문당해서 죽고요, 옥에 갇혀 죽고요, 돌 맞아 죽고요, 다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순교자들의 신앙, 그 순교자들의 믿음,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강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별짓을 다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흔들어댔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꺾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겼습니다. 순교자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계의 사람들도 중요하고 선배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슬로 흘러갔던 그 많은 순교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니, 그분들의 생각하고 그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런 믿음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저분들의 그런 특별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대단한 저 사람들은 그분들의 마음속엔 오로지 하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주를 믿는 믿음, 신앙 하나로 그들은 살아왔고 우리를 다시 이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신다는 거죠. 어제도 나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또 어제도 나를 용서하셨고요, 오늘도 용서하셨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